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볼 것 12절서부터 28절인데요. 제가 19절에서 2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여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으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게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오늘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침략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묻는 거예요. 이제 12절에서 이제 묻죠. 그래서 뭔가 이제 전쟁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입다는 먼저 이제 외교관들, 이제 대사들 이제 보내서 왜 그러냐 그 묻죠. 그러니까 이제 암몬 왕이 또 외교관을 보낸 거예요. 대사를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되찾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또 입다가 또 보내요.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땅을 그냥 빼앗은 적이 없다. 그걸 밝히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서부터 23절까지는 입다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제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 그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실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걸 알아야 다음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리더십을 그냥 발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용맹한 것만 있지 않아요. 뭐 전쟁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시작을 그는 용사라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는 전쟁이 능하고 뭐 군사 군사를 이끄는데 능하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이 척도는 어디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또 자기 민족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오늘도 그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지금 입다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16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그 일들을 쭉 할 때 에돔 왕과 모압 왕 그 두 왕의 땅을 이렇게 경유해서 이렇게 갈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거절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 땅을 그냥 우리가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암몬 땅과 모압 땅을 우회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간 거다. 그 얘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서부터 쭉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했더니 그들도 거절하고 오히려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했다. 오히려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21절에서 22절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지역을 지나가게 못하게 오히려 공격하게 하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얘기를 하죠. 시온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셔서 이스라엘이 그 땅 아모리 사람의 땅을 이제 취하게 된 거다. 얻게 된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23절에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어떻게 그 땅을 얻고자 하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 왕의 이건 자기네 땅이다 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얻은 것뿐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입다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 그 왕과 지금 이 외교적인 대화를 지금 하면서 전쟁에 앞서서 모든 것이 정황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작정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난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분명히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고 이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전투로 싸워야 될 때가 있죠. 이 진취적인 그 힘을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때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만 가지고는 또 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나를 따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무조건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대화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힘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또 감당할 수 있고요. 또 큰 어려움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또한 23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쫓아내셨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따라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얘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얘기를 해요. 지금 너네 암몬 신인 그모스 당신들이 지금 얻은 그 땅조차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신이 허락해서 얻은 거라면 앞으로의 그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 신이 차지하게 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전쟁은 신의 싸움으로 인식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따르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고집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내가 지금 아무리 급해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도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멈춰 서는 거죠. 이게 지금 입다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춘다. 지금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보니까 지금 입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24절에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마음 같아서는 그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 좀 길을 빠른 길, 지금 광야를 걷는 길이니까 지금 빠른 길로 해서 빨리 이 길을 통과하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들이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감정 같아서는 그냥 그들과 싸워가지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썼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고, 그냥 이때는 앞으로 가라 그럼 가고, 여기서 멈춰서라 그럼 멈춰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그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그렇게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여기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될 것 같고 내 눈에는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과거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출애굽 때 보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반응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된다. 그들 눈에는 똑같이 안 되는 것이 왜 안 보이겠어요? 다 안 되고 힘든다는 거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지금 똑같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과 우리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사사의 사명이에요. 그 사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입장이어야 되는지를, 어떤 위치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사예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내 눈에는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행하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내가 급하고 이거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내 이 감정에 맞고 이래야 내 이 마음이 풀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거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했다고 아파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지금 내가 급하다고 해서 급할 게 아니에요.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는 암몬 그 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아가고 아니면 멈춘다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오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오늘 내 감정 가지고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오셨는지를 파악하고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껏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일 또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굳건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